연말과 연초에 예수님과 동행하기, 연말과 연초에 예수님과 동행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해석이란 말을 혹시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 단어가 쉬운 단어가 아니잖아요. 해석이란 말. 어릴 적에는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언제 들어봤나 하고 생각했더니 영어라는 과목을 배울 때 생각났어요. 문장을 딱 주고, 자, 석지 한번 해석해봐,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주어 찾고 동사 찾고 단어 뜻이 무엇인지 막 한참 찾았던, 그래서 해석해봐, 이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저는 영어를 해석하지 않고 영어를 그냥 들리는 대로 듣는 아이들이 참 부럽습니다. 모든 영어와 이런 것들을 들으면 막 머리가 막 돌아가는 저와 이제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보면서 참 많이 다름을 느끼거든요. 저는 영어를 듣고 있으면 머리가 아파오는데 저희 아이들을 보면 머리를 식히려고 영어를 듣더라고요. 밥을 먹으면서 영어 책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애들 좋아하는 윈피키드라는 그런 오디오북을 틀어놓고 듣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같이 밥 먹으면서 꺼라, 아빠 소화 안 되니까 꺼라, 우리 한국말 하자 이러면서 너무 다르죠. 여러분, 해석이라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도 해석에 대해서 말을 할까요? 맞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해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총 45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3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해석이라는 말이요, 꿈과 관련된, 그러니까 꿈을 꿨을 때 그 뜻을 해석해낼 때 이 단어가 나왔거든요. 먼저 헬라어 단어로 해석이라는 단어를 좀 보시면 헤르메뉴오라고 저렇게 발음을 합니다. 근데 이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hermeneutics라는 해석학이라는 학문이라는 제목이 이제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해석하다, 번역하다, 성경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창세기 말씀을 좀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희한한 걸 꿨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꿈을 꿨을 때 성경은 해석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45번 중에 3번 빼고 94%가 다 꿈과 관련해서 해석이 나왔거든요. 자,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의 왕이 꿈을 꿔도 저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며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고, 그러니 꿈과 해석을 내게 보여라.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죽는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꿈은 계시의 수단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방법이 뭐였냐면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꾸면 그 꿈 너머에 있는 담겨진 하나님의 본의를 우리는, 인간들은 해석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일어난 사건은요, 이 느부갓네살과 바로 왕이 꾸는 꿈처럼 해석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심오하고 무시할 수 없는 사건이 내 삶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넘어가고 싶지만 넘어갈 수 없는, 그래서 희한한 꿈을 꿔서 밤잠을 자지 못했던 느부갓네살과 바로왕 같은 그런 문제를 인생들은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 다니엘서 2장 1절을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꿈을 처음 꿔서 그렇게 난리 난 거예요? 아니죠. 늘 꿈을 꿨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 꿨던 꿈은 범상치 않았어요. 우리에게 일이 한두 개 안 일어났습니까? 늘 일어나는 일인데 어느 날 찾아온 어떤 사건은 부인할 수 없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그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도 그럴걸요? 41장 8절 보세요. 아침에 그의 마음이 변민하여 사람을 보내요. 도대체 희한한 꿈을 내가 2개를 겹쳐서 그 밤에 꿨는데 이거 희한하다. 예, 맞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이런 특별한 꿈 같은 사건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때 중요한 게 해석입니다. 그 꿈의 의미, 사건의 본 의미와 메시지를 해석해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나옴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룻기에 나오는 여인 아닙니까?
나오미 인생에 집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먹을 게 있다고 했고 살기 좋은 땅이라 그래서 모압이라는 곳으로 정말 푸른 꿈을 안고 그렇게 이민해서 왔는데, 이민 온 땅에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집안의 남자 셋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거 지나갈 수 있는 일입니까? 그냥 못 지나가는 일입니다. 자식도 남기지 않고 죽었어요. 당연히 소망이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타지에서, 객지에서 그냥 죽으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네 인생 끝났으니 이제 생을 마감만 하고 그렇게 이 사건과 이 일들을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린 다 알지요. 나오미 인생과 룻기를 4장까지 다 봤지요. 그렇게 된 이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신 이유가 뭐예요? 해석이 뭐예요? 돌아가라는 거였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는 거였어요. 그 이름조차 떡집인 너의 고향, 너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그곳으로, 부요한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사인으로 받았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녀가 돌아갔고, 거기서 결국 하나님이 그 이름대로 나오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먹여주시고 그 품에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를 앉게 하는 일들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이게 그 사건을 만났을 때 바른 해석 아닌가요?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밧단 아람으로 넘어갔어요.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노예 생활을 했어요. 20년간 품꾼살이를 했고요. 결혼한 다음에는 그가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의 세월을 마치고 세겜이라는 꽤 괜찮은 도시에 와서 정착하며 살려고 할 때 어떤 일이 갑자기 터집니까? 부인할 수 없는 일이 터졌죠.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해버렸습니다. 게다가 범인을 잡고 봤더니 한다는 말이 사랑해서 그랬대요. 그러면서 사돈 맺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 딸 내게 달래요. 아니, 용서를 구하고 보상을 해줘도 지금 할까 말까 한 판에 오히려 그 딸 내놓으라고 말한다는 게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야곱이 이를 만나고서 심중에 고민이 되어 있는 그날 밤 어떤 일이 터졌어요? 아들 둘, 시므온과 레위가 문제를 만난 그 집에 문제를 더 일으키러 나갔죠. 그래서 세겜에 있는 그 추장의 사람들을 대규모 집단으로 살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문제가 더 일어났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일이 계속 꼬여만 가는 걸까요? 딸에게는 험한 일이 당하고 자식들은, 형제들은, 아이들은 나가서 험한 일을 만들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원주민들은 야곱 족속을 죽이겠다고, 70명의 그 사람들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린 다 알지요.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밧단 아람에서 다시 돌아오면 그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돌베개 베고 아무것도 없이 형님의 살해 위협에 피해서 돌아가던 그 길에 하늘 사닥다리 보이면서 만나주시면서 하셨던 말, 내가 다시 다 하고 돌아오게 해주겠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돌아오면 이곳 베델에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거 완전히 까맣게 잊고 2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사건 속에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단순히 디나에게 험한 일을 당해서 네 인생 어렵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 일 속에 너머에 있는 본뜻, 베들로 돌아와서 다시 제단을 쌓고 여기서 네가 진짜 민족의 조상처럼, 이스라엘처럼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 다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건들을 해석해야지 바른 해석이라는 거 우리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 중요해요. 하지만 이 해석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른바 오석이라고 하죠. 오류가 되는 해석, 잘못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왜 오석을 할까? 보니까요, 전제가 잘못됐더라고요.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전제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쓰고 있는 안경이라는 게 있어요. 철학에서는 이걸 세계관이라고 말을 하지요. 이런 예를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색안경, 선글라스 예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서 아무리 그 옆에서 파란색과 하얀색을 설명하려고 해도 해석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과 파란색과 노란색 얘기를 하려면 먼저 그 빨간색 선글라스를, 이 빨간색 색안경을 벗은 다음에야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제가 처음부터 다른 사람하고는 얘기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려면 이것부터 내려놔야 돼요.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똑같은 상황인데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나 중심으로 해석하고 나에게만 맞는 대로 사건을 보게 되면 매우 내 인생이 위험해질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딱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요, 당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택하여 예수님이 직접 설교를 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무슨 본문이었어요? 희년 본문이었어요. 이사야 61장을 택하셨고 원래 있었던 레위기 25장 본문으로 희년 주빌리에 대해서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본문입니까? 얼마나 좋은 본문이에요. 모두가 기다리는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해석과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는데도 이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과 해석은 예수님과 완전히 달랐죠. 충돌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해석과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는데도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왜냐하면 희년 본문, 이 본문을 자기식으로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정치적으로, 자민족 중심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했던 그 해방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해방을 얘기를 했죠. 예수님은 본질적인 해방을 얘기했고요, 예수님은 영혼에 속한 해방을 얘기를 했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해방은, 희년은 그런 해방이 아니었어요. 로마의 속국으로 잡혀 있으니까 이 로마라는 나라에서 독립하는 해방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로마라는 나라에 아브라함 때부터 부여받은 이 가나안 땅이 빼앗겼으니 그 빼앗겼던 토지의 회복을 그렇게만 해석했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토지는 그런 토지가 아니었잖아요. 이들은 완전히 다르게 본문을 해석하고 있었어요. 이런 이들의 관점을 가지고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아주 강했어요. 왜 그랬냐면 크레이크 에반스라는 신학자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뭘 계산했냐면은 우리가 저번에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이 돌아오잖아요. 그거를 계산을 해봤어요. 그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언제가 희년이었냐면 주후 26년이 되는 때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실제 희년이 되는 50년째 되는 그 날이었어요. 자, 근데 주 26년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AD 제로에서 태어나지 않으신 거 아시죠? 실제 역사 속에 헤롯 대왕이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때 헤롯 대왕이 실제 언제 죽었냐면 역사 속에 BC 4년에 죽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그때쯤에 헤롯 살아있을 때 태어났다고 했어도 4년보다 더 전이거나 4년쯤이에요. 그럼 계산해 봅시다. AD 제로에서부터 그 전에 4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으면 AD 26년이 50년마다 오는 희년이면 합치면 몇 년이 돼요? 30년이 되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때가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50년마다 오는 희년, 그분들의 나이 속에서 볼 때 50년이 넘지 않았다면 한 번도 희년을 맞이한 적이 없는, 그래서 희년만 생각하면 기대가 되는 그런 50년째 그날, 그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택한 첫 본문이 바로 희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설레임과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자기식 기대였어요. 자기식 바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바람과 부딪히는 거예요. 같은 기대를 얘기하고 같은 회복을 얘기하는데 너와 내가 그리는 그 꿈이 서로 달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항상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같이 한번 화면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자,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계속 기다려요. 지금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인데도 그 예수님 붙들고 또 묻는 거예요. 가시기 전에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하나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지금이냐고. 이 정도로 이들은 희년, 회복을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21절을 보세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얼마나 기다려왔는데 오늘이라고 말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첫 번째 반응 볼까요? 22절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와, 이렇게 은혜로운 말이 어딨어요. 희년 얘기를 해주지요. 자기들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는데, 올해가 희년인데, 올해가 막 날짜도 좋죠. 2020년 막 더블 쌍인데, 와, 올해 대박 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막 좋아해요. 그런데 이들의 생각했던 그 희년과 예수님이 그 희년을 이루시는 분으로 나타났는데 충돌이 일어나죠. 자, 22절 보세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는데, 갑자기 뭐가 부딪혀요? 야, 근데 너 요셉의 아들 아니냐? 동네가 나사렛이잖아요. 야, 어릴 적부터 나 너 봤어.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이 희년을 이룰 사람이라고는 너는 아니지 않냐, 최소한? 우리가 다 아는데. 여러분, 병행복문이라고 하죠. 마가복음 6장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마리아 애들 요셉 목수가 아니야? 야요 유시라고 하죠. 예수님의 네 동생 넷,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야요 유시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멀리해버립니다. 배척해버려요. 우리가 다 너를 아는데 어찌 너 따위가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그분이 말하는 메시지, 그분이 일으키는 기적, 그 은혜로운 말, 그걸 보지 못하고, 그 본의를 보지 못하고, 이들이 갖고 있는 전제, 목수 아들인 주제에 라는 거에 부딪혀서 이분 전체를 다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자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속의 기적 사건을 보고 이게 말이 돼? 뭐 장난해? 지금 과학주의야. 요즘 세상이 어떤데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거절한다는 거예요. 상식과 합리와 이성으로 절대 받아들이지 않죠. 사실 그러나 그분들의 삶이 항상 상식과 항상 이성과 항상 경험에 준거한 것만 받아들입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성경 경험은 거절하죠. 여러분, 미국에 꼭 갔다 왔어야만 미국 이야기를 받아들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미국에 안 갔어도 미국 갔다 온 얘기를 들으면 미국이 그래? 트럼프가 그렇게 생겼어? 받아들여요. 우리가 한국에 가면 뉴질랜드 이야기를 하죠.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뉴질랜드는 그래? 경험하지 않았어도 경험한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요. 다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달나라를 갔다 오지 않았어도 달나라에 토끼가 안 산다는 얘기를 이젠 다 받아들이죠. 옛날에는 토끼 있다고 생각했어도 지금은 그거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갔다 왔어도 남의 말을 듣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만난 하나님 이야기, 믿음으로 경험한 기적의 사건들을 전해줘도 그럴 리가 있어, 우연이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른 거는 받아들이면서 어쩌면 스스로 모순을 안고 있는 행동이지요. 여러분, 이같이 자기 전제로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두 가지 예화를 들려줍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 얘기, 두 번째는 엘리사 얘기예요. 내용은 이런 거죠.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는데 그 어려울 때 더 어려웠던 과부가 있었다. 근데 그 과부가 누구였냐면 시돈에 있는 사렙다 과부였다.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 엘리야가 어디로 보냄을 받습니까? 그들에게로 안 가고 이방 여인에게 갔어요. 두 번째 이야기, 엘리사 시대에도 많은 나병 환자들이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그 나병 환자 고침을 받았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수리아, 시리아,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말하는 그 나라의 장군인 나아만만 받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두 예 합치면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듣고 이들이 꼭지가 틀어집니다. 이 얘기 듣고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면 잘못된 건가요? 우리 하나님이 열방의 하나님 아니시던가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민족주의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 같은 이방인들은 죽고 망해야 되고 그들이 멸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구원의 대상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구원론이 자기들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대상을 예정하고 택정해서 택하여 구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구원의 대상을 결정해요. 아주 심각한 거죠. 심지어 하나님 고유에게 속한 일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당신이 하는 그 말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해야지 왜 이방인한테 구원을 받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자 이방인들 구원한다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는, 너희들이 계속 거절하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는 이 얘기하자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28,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아멘. 어떻게 했대요? 다 크게 화가 났어요. 그리고 동네에서 추방시켰어요. 꺼져, 나가. 그리고 산 건설된 낭떠러지로 데려가서 추락사시키려고, 추방시키고 추락사시키려고 해요. 왜 그랬어요?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 구원론과 자기 하나님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거절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우면 누가 이기게 될까요? 우리 집은 아내가 항상 이겨요. 또 있겠고, 그래도 우리 집은 아직 가부장 제도가 살아있어요. 내가 이기죠.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마귀가 이긴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결국 마귀가 좋아하고 마귀가 이겨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형제와 자매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럼? 예, 가정에서 싸웠다면 역시 또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간에 싸웠다면 누가 이길까요? 예,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만날 때 이렇게 말하곤 해요. 너의 생각을 나에게 맞춰라 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우리 모두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말을 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하고 너와 내가, 부부가 함께 그리스도와 같은 뜻을 품어 하나 되는 것이지, 네가 나한테 맞추고 내가 너한테 맞추고로 맞출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서로 다 달라요. 내 배 아파서 나고 우리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때로 자녀들을 볼 때 쟤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런 애가 태어났을까 할 정도로 우리 자식임에도 다름을 느끼죠. 부부끼리 서로 이렇게 잘 만나는 짝이 없다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도 안 만나는 우리끼리 만났을까 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이민 온 배경이 우리가 서로 달라요.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목장에 있지만서도 우린 서로 많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의 전제들을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로 맞추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악기를 연주하면 1번 바이올린 연주자가 이렇게 비올라입니까? 오보에라든지 이런 걸로 연주를 해요. 그 소리에 다 같이 맞추는 거예요. 그죠? 헤르츠 440헤르츠에 같이 맞추는 거예요. 라 소리에 같이 맞추는 거예요. 내가 먼저니까 네가 나한테 맞춰, 이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대 같이 캐논이라고 하죠. 그 자라고 하죠. 성경 말씀으로 서로 맞춰서 서로 하나 되는 것이지, 너가 내게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맞춰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서로 옳다고 할 때 우리는 싸움밖에 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전제와 우리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 가정에 원하시고 이 사건 속에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맞추어 바르게 근거하여 해석해낼 때 비로소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해석의 싸움이다 라는 거예요. 해석의 싸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나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죠. 그래서 정탐 보고를 받았는데 10명과 2명의 해석이 달랐던 거 기억하시죠?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하는 해석이 달랐죠. 10명은, 2명은 말이 달랐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는 2명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들의 밥입니다 라고 같은 장면을 해석했어요. 그들은 기골이 장대합니다, 가서 요새입니다, 험지입니다, 갔다가는 무조건 우리가 집니다 라고 해석하는, 무슨 해석입니까? 자신들의 경험이에요.
자신들의 연약함만 봐요. 자기들의 생각으로만 모든 걸 해석해요. 자, 그럼 이 두 명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죠.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 겁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니까 말을 해요. 어떤 해석이 결국 옳았어요? 분석은 이 사람들이 더 잘했을걸요? 10명이나 분석을 했으니까 정보 모아놓으면 더 탁월한 정보력이 있었을걸요? 하지만 누구 해석이 맞았어요? 결국에 파악은 이들이 맞았어도 진짜 옳은 건 이들의 말이 옳았어요. 이렇게 해석해야지 진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소래골짜기에서 블레셋 군대와 그 앞에 서 있는 3m 정도 되는 말도 안 되는 골리앗을 만났어요. 똑같은 장면을 보는데 이스라엘 군대들은 어떻게 해석해요? 우린 다 죽었다. 40일을 밤낮으로 조롱하고 모욕하고 욕을 해내도 나아가 싸워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해요. 해석을 못해요. 근데 딱 한 사람,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덩치가 크니까 아무데나 던져도 맞겠구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마음인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할례 없는 백성을 왜 우리가 못 이깁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아닙니까? 여호와 체바오트라 그랬죠. 모든 군대들의 주 아닙니까? 그 장수가 계시는데 왜 못 나가냐고. 똑같은 장면이지만 다윗은 다르게 해석해내지 않습니까? 누구 해석이 맞았어요? 결국 한 사람일지라도, 수가 적을지라도, 말도 안 돼 보이는 해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건을 보는 사람의 해석이 옳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라고요. 진짜. 요셉 볼까요? 형들에게 끌려가서 인신매매 당하듯이 팔렸어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서도 잊어버린 바 된 인생이었어요. 남은 게 뭐예요? 이 정도 왔으면 인생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내 인생은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내 인생에게 남은 것은 이제 인생 종지부 찍는 것만 남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되냐?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로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자기의 모든 인생을 그렇게 다르게 해석해버리니까 고난도 극복하고 생명을 나눠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는 그 모든 땅을 사분합 반해야 먹이고 살리는 그 땅의 주인으로 그렇게 쓰임받잖아요. 누구 해석이 올려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2022년도가 됐을 때 그럼 어떤 마음 들었어요? 야, 2020년도 이게 두 개잖아요. 20, 20 특별한 날이 될 거다. 의미 있는 날이 될 거다. 게다가 우리 교회는 맞춰갖고 20년이다. 별의별 생각으로 좋은 거를 다 했을걸요? 제가 이 나라는 없지만 한국 같은 경우 계룡산, 지리산 뭐 대단하게 기운 좋다는 곳에 자판 까셨던 분들 있죠. 그분들 정초에 무슨 얘기 했을까요? 아, 올해는 뭐 수가 좋고 날이 좋고 뭐가 좋고. 다 틀렸어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지금 대한민국 지금 3차 막 1000명씩 나오는데, 여러분 누구의 해석이 맞냐라는 거예요. 저는 해석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단어 더 많이 외우면 되겠지? 문장 구조 내가 더 파악하는 능력이 있으면 되겠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인간적 실력과 분별력을 높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인문학을 듣겠다고 얘기하고 세상 학문으로 무장하겠다고 하고 조금 더 주식과 주가와 이 나라 시세를 보겠다고 그렇게 달려들었다간 또 오판하는 거예요. 오석하는 거예요. 이 해석은, 이 꿈을 계시를 해석하는 건 하나님에게 속한 지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믿음 안에서 해석하는 것만 진짜인 것이에요. 그것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까요? 2021년도를 누가 이 상황 속에서 또 예견할 수 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미래학자라고 떠들어댔어요. 4차 산업혁명이니 대단한 거니 다 지금 와서 쓸데없어요. 쓸데없어. 그걸로 인생 해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하시는 분이 계실 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해석을 바꾸셔야 돼요. 부족한 건 변함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모자라고 완악하고 고집센 거 똑같아요. 하지만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보셔야 돼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이 채우실 거다라고 보셔야 돼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강함 되실 거라고 보셔야 돼요. 내가 길을 찾지 못하고 잃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고 보셔야 돼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나는 변한 게 없지만, 내게 가진 것은 없지만 그분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모든 인생들이 다시 보여지는 사람, 다른 관점을 장착하고 그 시야각으로 세상을 다시 해석해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시대의 요셉이고 그 사람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해석 싸움이에요. 인생은 해석 싸움이에요. 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 그분 나라가 지금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내 삶을 돌아볼 때 어떻게 다시 반추해 볼 수 있을지, 그거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막 저절로 상쾌하고 막 이렇게 몸이 막 살아날 것 같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닐걸요? 찌뿌둥하고 하기 싫고, 막 어제 갑자기 잃어버렸던 생각들이 막 샤워하고 나면 막 생각이 떠오르고, 온갖 인간적인 생각, 사실 마귀가 막 던져주는 온갖 잡다한 육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채우는 거예요. 그 생각들을 몰아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보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조그만 일에도 버럭버럭 화를 내요. 조그만 거에도 안 될 거란 생각 때문에 발발발발 떨며 하루를 보내요. 하지만 아침을, 하루를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게 시작하면요, 무슨 일이 터져도 그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이 떠올라서 가요. 희한하게 자고 나면요, 어저께 생각이 안 나요. 지난주 무슨 설교했는지 물어보면 잘 생각이 안 나요. 제가 그래요. 제가 심지어 매일매일 이제 새벽 설교 하잖아요. 새벽 설교를 이틀치를 미리 준비해 놓잖아요. 그러면은 전날 준비해 놓은 게 생각이 안 나요. 수요일 걸 준비해 놓으면은 월요일 날 설교한 다음에 화요일 설교가 생각이 안 나고 수요일만 생각나고 있어요. 제가 준비하고 제가 해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신앙은 쌓아놓는 것 같지만 항상 현재인 것 같아요. 뭔가를 많이 쌓아놓는 개념이 없지는 않지만 그날 아침마다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또 못 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 그게 가능했다면 우리는 아마 별로 안 의지할 거예요. 어제 것 때문에 오늘을 안 의지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의지할 수 있도록 새벽 기도를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길선주 목사님이 만드셨는데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꿈 같은 일을 만나셨어요? 바로와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처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주님? 왜 우리 아이들에게, 왜 우리 가정에게, 왜 우리 이민 생활 속에 한 번도 없던 일들이 왜 지금 일어났죠? 해석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혹시 우리 중에 나오미처럼 남편과 아들들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래서 풍족하게 이 땅에 왔는데 시간 지나 보니까 텅 빈 것처럼 아무것도, 누구는 뭐도 하고 누구는 뭐도 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 것처럼 헷갈리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딸 디나에게 당한 일처럼,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데 문제를 더 만들어버리는 자녀를 둔 사람처럼 시몬과 레위 보면, 너희들이 너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데 나는 이제 죽게 생겼다, 어떻게 할 거냐는, 혹시 그런 문제를 만나신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해석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일도 망하라고 주시는 생각이 일이 없어요. 다 평안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잘 해석해내야 돼요. 여전히 이 상황 가운데도 선하신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다시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내 고집과 내 관점, 내 자아를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가져가서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돼요.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이례적이고 단회적인 못박음이지만 현재적으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 생각들을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나를 죽여야 돼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난 날마다 죽노라.
그걸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엎드려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됨을 날마다 경험해서 또 주시는 영적 생기 얻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냐가 결정하고요, 일주일의 삶 가운데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예화 말씀드립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2인 삼각 경기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인 삼각 경기 아시죠?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다리를 딱 요 가운데 묶어요. 신앙생활이 이런 것 같더라고요. 묶어놨어요. 어떻게 해야지 2인 삼각 경기를 이길 수 있습니까? 해보신 분 알걸요? 내가 잘 달린다고 해서 1등 하는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뭐예요? 보폭과 보조를 맞추어 걸을 때 2인 삼각 경기는 그렇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었어요. 우린 연합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보폭을 맞추지 않고 걷는 인생들이 있어요. 마치 신앙생활을 홀로 배낭여행 가는 것처럼 혼자 자기 방식대로 결정하고 자기 좋을 때 떠나버려요. 자기 좋을 때 또 여행지를 옮겨버려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과 같이 걸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 지나고 보면 발목에 피가 나 있어요. 발목이 아파요. 왜요? 자기 마음대로 걸으니까. 그러다가 넘어져요. 아니죠. 2인 삼각 경기를 잘할 수 있는 건 같이 걷는 그분과 시선을 맞춰야 돼요. 그분과 표정을 맞추고 그분의 보조에 맞춰서 하나 둘 그분이 걸을 때 나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잠깐 쉬었다 갑시다 할 때 같이 멈춰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보폭에 맞춰서 연말과 연초, 주님의 시선에 맞춰서 주님의 음성에 조율에 맞춰서 그렇게 걷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